며칠 전에 그 아내와 그 이른 점심 겸 이제 아침을 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근방에 이제 한 프랜차이즈 죽 가게로 이제 향했습니다. 목과 이제 몸 컨디션이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죽을 먹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가니까 이제 바로 여사장님인 듯한 분이 맞아주셨는데 그분 모습을 보고 나갈까? 아주 심한 갈등을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는 뭐 그 여사장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등을 지고 이제 앉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먹자 하고 앉아 버렸습니다. 갈등을 제가 한 이유는 여사장님의 엉클어진 머리카락은 둘째치고 앞치마가 어찌나 더러운지 그렇게 더럽혀진 앞치마를 메고 손님을 맞이한 식당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앞치마 중에 가장 더러운 앞치마를 입고 손님을 맞이하시더라고요. 뭐 그 시간이 바쁠 때도 아니고 오전 11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날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빨지 않은 역사가 담긴 이 앞치마였습니다. 그래서 위생이 뭐 불안하기는 했지만은 프랜차이즈니까 뭐 메뉴들이 다 요즘은 다 팩을 해서 올 것이고 하니 애써 위안을 삼으면서 앉았습니다. 또 뭐 죽집이 뭐 그 근방에 또 없었기 때문에 뭐 어딜 또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죽은 괜찮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제가 먹던 죽에서 머리카락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빼고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덜 나와서. 한 두세 개 나와서 뭐라고 하려다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런 불결한 위생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모를까요? 그 앞치마가 더럽다라는 것을 매일 아침에 그걸 매일 텐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알죠.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손님이 그것을 볼 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위생도 일상이 됩니다. 좋은 것도 일상이 되지만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 관습도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굳어집니다. 분명히 그 정도면은 그분은 그간 장사하면서 위생에 대한 지적을 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질 않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그런 가게들을 많이 봤어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점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개혁의 삶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해가 되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굳어지고 잘못된 그 습관과 관습을 고칠 때 우리는 진짜 새해를 주 안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새롭게 이 땅에 오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굳은 마음과 이 엇나가 있는 이 율법주의로 새 율법이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뀌는데 인색했고 잘못된 것을 고수를 하는데 이미 고수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대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성 질문을 던져요.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금식 생활을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금식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째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각 절기마다 필요한 금식 규정들을 매번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들처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처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 규례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식 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는 신부는 아주 이상한 신부입니다. 제가 그런 결혼식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신부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그 부부를 보지 못했어요. 결혼식 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는 신부는 아주 이상한 신부란 말이죠. 금식하는 결혼식은 아주 이상한 결혼식입니다. 그렇죠? 결혼식 때 잘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축하를 해줘야지 결혼식 때 금식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신부는 제자들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랑을 맞이한 신부는 여러분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신랑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들어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부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신랑을 맞이한 신부는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면 신부는 울어야 되겠죠? 금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인 거예요. 그 이후에 신부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금식의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있는 이상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슬픈 얼굴을 하고 지금도 계속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지금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율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그 율법의 규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그 재림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번에 우리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최후 심판에 대한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이제 어떻습니까?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림을 있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 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금식할 때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옷감입니다. 그런데 이 생배는요, 여러분 신축성이 아주 강해요. 강해서 세탁을 하면 짧게 딱 줄어들어 버려요. 물에 닿아서 세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생배를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은 신축성이 있으니까 낡은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각의 그 강한 신축성으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져 버려요, 옷이. 그러니까 새 옷감을 누가 헌 옷감에 대고 기우느냐라는 것이죠.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옛 율법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로 옛날 옷이라는 것이에요. 옛날 옷이라는 거예요. 생배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옛 구습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로 한 것은 옛사람 그대로, 그전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시죠? 예수님을 믿기로 하신 것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으신 것입니다. 그 결단을 다들 하셨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매번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복음은 여러분 새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은 새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헌 옷을 입으면 찢어집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새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새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습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결의 두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요, 이게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발효가 계속 발효가 돼가지고 압력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력에 의해서 빵빵해지다가 펑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다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냥 담자 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다가 그 가죽 부대가 뻥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만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낡은 구습에 낡은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지를 못해요. 지금 대뜸 금식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낡은 사고와 습성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처럼 금식을 지금 안 하느냐라고 문제를 지금 삼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고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 율법의 그 습성을 바꾸지 않음을 짚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의 예일 뿐인 것이고 바리새인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본 자체가 바뀌질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서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도 들어도 바뀌질 않는 겁니다. 새 율법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새로운 말씀이 새 능력으로 체험이 되어서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옛날 사람들이라
그 말씀을 체험을 하지 않아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낡은 그 가죽 부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밑에 18절 이하를 쭉 보시면요.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어서 27절에 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이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쭉 나오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경험을 합니다. 왜요? 바로 그들은 새 가죽 부대였거든요.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새 가죽 부대가 되니까 새 포도주를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고 있는 그 일의 속성이 소명이 됩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니까 주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한 이상 이전의 구습의 삶을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한 결단 정도는 해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은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바뀌기를 꺼려하면서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는 낡은 가죽 부대의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지를 못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2023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이 얼마 진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이라는 이 숫자가 정말 미래적인 숫자인데 그 숫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새해가 되어도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인 채 있다면 올 새해도 똑같습니다.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되풀이 될 뿐입니다. 숫자만 바뀔 뿐입니다. 개혁의 삶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그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새해가 되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지고 잘못된 관습을 고칠 때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새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 포도주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집 가게의 사장님의 위생 태도가 앞치마를 바꿔야 새 걸로 바꿔야 아니면 빠시던지. 근데 제가 보니까 빨아도 그게 그것 것 같아요. 어찌나 역사를 담고 있던지. 제가 여러분도 보면 아연지색을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장님의 위생 태도가 먼저 변해야 진짜 좋은 음식점이 되고 사람도 많이 오는 것이지, 그 더러운 앞치마를 걸친 채, 그걸 바꾸지 않은 채 머리카락이 자주 나온다고 한다면 올 새해 아무리 기원을 한들 똑같은 컴플레인만 계속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이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 카드를 뽑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소망을 간직한다고 한들 내가 여전히 낡은 그 가죽 부대의 사람으로 머무르고 있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카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되라, 되라, 이런 주문이 아니고요. 말씀 카드는 또한 부적도 아닙니다. 그 말씀 카드를 갖고 다닌다고 해서 소위 화마를 피하는 그런 식의 부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말씀은 오직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적용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한편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때 이 말씀 카드를 뽑는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냐면은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 카드를 제비 뽑으면서 마치 올해의 운수처럼 성경 말씀을 이 샤머니즘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운수 대통으로 이렇게 조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운세 뭐 올해의 운세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 이 비판적인 시각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 카드를 준비를 한 것은 제가 그 말씀을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진정 새 부대가 되고자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축복을 제가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추억을 제가 갖고 있어요. 당시 그 해에는 제게 큰 고통의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졌는데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적용을 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머물길 원하시죠? 우리 일터 가운데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죠?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새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굳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바라고 계시는 그 회개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새 부대가 되어서 주신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부대처럼 떨어진 내 마음이 그 습관이 행실이 바뀌고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어서 진정 주 안에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그 일터 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위에 바뀌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는 지금까지 낡은 가죽 부대의 사람이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주님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청산해야 할 것, 주님 청산하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행실이 바뀌고 진정 하나님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와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 위해 그 은혜가 올 새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오니 굳어지지 않고 새롭게 새 부대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오히려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또한 그 은혜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과거에 또 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주님 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기듯이 그 복음을 온전히 누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위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